광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미드바르라는 이 원문을 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사막, 이것을 보통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광야 그러면 굉장한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 목마름, 그리고 암담함, 고통,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반드시 광야가 있으면 기름진 땅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빨간불이 켜 있으면 곧바로 뭐가 들어와요?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 있을 때 고통하지 마세요. 곧이어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 그러면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일도 있으나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온 인생들은 성숙해지고 성장을 이루어놓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살아가는 삶에서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인생은 치부가 드러나요. 나의 아픔도, 나의 약함도, 나의 울분도, 나의 눈물도, 나의 고통도 그냥 드러나 버려요.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너희는 광야 길을 기억하라, 이걸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뭐한 거래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그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더듬어 보아라. 그거를 한번 회상해 보아라. 그 가나안의 40년의 세월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과 아픔을 통하여 그들을 만드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어디를 기억하느냐?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가 아니라 어디를 기억하느냐? 가나안 땅을 기억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어디를 기억하라고요?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 말씀하는 거냐?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과 모든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지키려면 뭘 기억하느냐? 너를 되게 했던, 너를 만들었던, 너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광야를 기억해봐라. 그러면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아픔들, 가나안의 축복을 기억하려면 이 모든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의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지나온 세월의 모든 광야를 기억하며 지금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나의 삶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광야가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은 큰 광야를 만나요.
이 광야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그 인생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낮추심의 도구, 낮추심. 자꾸만 하나님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기억하라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갈 때 낮추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낮추심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압박하다, 그리고 징계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갈 때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징계를 하셔야만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들고 나면 자녀가 더 아플까요?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녀는 매를 맞고 부모를 원망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부모는 그 매를 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쓰라려요. 내가 괜히 때렸나? 괜히 손댔나? 그러면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들고 난 다음에 자녀의 그 다리를 걷어서 멍은 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뭐냐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손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닮은 그 인생이 이렇게 아프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근본인 사랑인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놀랍게 만들어 가죠. 그런데 사람은 직분과 관계없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노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평상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목사님, 모든 목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내일 모레면 은퇴를 앞둔 이분이 맞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감당합니다. 은혜로 하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조금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꺾어 놓는데 이렇게 꺾더라는 거죠. 어느 한 날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과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학기 동안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율을 쫙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구나 기대를 걸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기다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했던 그분이 얼마나 바빴는지 한 학기 동안에 계획만 설명하고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오면 되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이 됐어요. 기말 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면은 이제 이것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 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시험을 치른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공부도 안 해놓고 무슨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도하고 시험 봅시다. 교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험도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시험을 보냐? 그런데 기도를 시키는데 누굴 시켜요? 자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날카로운 성격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냥 있는 대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첫 시간에 수업 들어와서 개요만 설명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킥킥대 웃기 시작하면서 교수도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웃던지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모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험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될 텐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깎아놓았다. 하나님은 낮춤을 통해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간증을 바라보고 제가 많이 웃었던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아픔을 통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깎고 깎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장 나에게 잘 나가고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라고요? 바르나 이것이 옳아 이게 맞아라고 하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낮추심을 경험할 때 나를 낮추고 나를 아픔의 속에서 나를 낮추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실망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만들고 나를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낮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아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뒤돌아봄의 여유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낮추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속에서 낮춤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시험. 이 시험을 사용하는데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한다고 하냐면 뭐 하려고요? 내 무엇을 알려고?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네가 나에게 어떠한지를, 네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알려고 그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해 뭐를 나를 테스트할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테스트나 테스트. 어떠한지를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딱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던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는 척만 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를 지는 척만 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 십자가의 구속은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구속은 성립되지 않고 부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척만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가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 시험의 문제는 대충 치러지지 않아요. 대충 문제를 풀어도 될 만큼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험이 하나님은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많이 울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는 눈물도 많이 흐를 때도 있어요. 문제를 잘못 풀면 빵점을 맞아요. 문제를 제대로 풀면 100점을 맞아요. 그 시험의 문제를 앞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정말로 리얼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슬픔과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통쾌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 우리 앞에 놓이는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대충 문제를 하나님 내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를 대충 풀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실감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너무 실감적이에요. 너무나 생생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퇴근하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9시간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벤치에서 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네를 태워주면서 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기도 할 텐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제 앞에 10m 앞에서 어떤 분이 술이 얼큰하게 치신 분이 비틀거리는 담배를 품어대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저 모습 바라보니 참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생생하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생생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것이 전부인 양 저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와, 인생의 삶은 참 정교하구나. 너무너무 생생하구나. 그러니까 저기에 빠져들고 저게 전부인 양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입술에 툭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생생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서는요, 이 시험 문제가 대충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회피하지 말고 도전해서 이겨야 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기는 이기되 이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이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삶 자체가 복음을 통해 왔다가 복음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어떤 문제를 출제하지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래서 살다가 그가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가이사예요. 자, 이 가이사에게 서야 되는데,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죠. 배를 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역을 맡겼으면 배가 순탄하게 가야 돼요? 풍랑을 만나야 돼요? 순탄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에게는 그 배가 풍랑이 만나서 완전한 죽음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 당시에 그 바울이 탄 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가 돼가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안 보인다는 암흑과 같은, 그것이 뭐냐?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완전한 포기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한마디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앞에 서서 완전한 실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용기를 주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믿음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이들은 살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해준 그 말씀을 바울은 100% 그냥 믿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버티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시험, 바울에게 겪은 시험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믿음을 소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기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 속에서 낮춤과 그리고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좌초된 상황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준 확신과 우리에게 준 확신이 같은 레벨로 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야, 인생은 광야를 만나는데 그 광야는 뭐가 있느냐? 낮추심과 시험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발견했으면 됐을까? 그 두 번째 큰 것은 뭐냐면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낮추시고 줄이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를 줬을까? 만나를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조상들도 이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만나를 설명하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것이 만나예요. 광야 속에서는 만나가 내릴 수가 없고 거둘 수 없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만나를 내리라고 명령하시니까 만나가 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 것이 뭔 줄 아느냐? 과거를 회상해 보아라. 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준 줄 아느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과거의 만나를 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세월 동안에 너를 광야에 낮춘 거, 너를 시험한 거 기억해 보아라. 만나준 거 기억해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너를 만들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너희는 잊지 말 것이 뭐냐? 신명기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에게 낮춤이 다가오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너에게 시험을 통해 초죽음 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인생은 그거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면 그보다 훨씬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든 이 광야 안에 들어있는 시험의 발걸음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땅이 어느 땅이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앞으로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너는 지금 시험을 통해 힘들지, 네가 지금 낮춤을 통해 힘들었지.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향하는 그 모든 복은 뭔지 아느냐? 가장 아름다운데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뭐라고 하느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한다?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낮춤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광야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속에 나를 낮추시는 낮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시험해서 나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죠.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도 온다는 거. 이거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포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의 싸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즉 광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 전쟁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걸어가는 인생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광야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낮춤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을 깨달아라. 인생은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도 지금에 주어진 모든 광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